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했던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드러나고 있는 주요 핵심의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루고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한 그 믿음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10절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와는 반대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르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10절에 이루고 있는 것은 9절에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반대로 그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대한 따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항상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곧 최초로부터 우리 온 인류에게 펼쳐진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저주, 그 사탄과 더불어서 온 인류가 받은 그 저주를 또한 총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9절로부터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자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어제가 3월 1일 바로 3.1절이었습니다. 3.1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불어서 사순절의 그 때를 기념하고 또한 잊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 시간들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에, 특히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이 3.1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우리 3.1절은 우리나라의 일제치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그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한국인의 그 열사와 의사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잊지 아니하는 시간으로서 3월 1일로 그것을 제정하여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하나의 의무로서 그 날들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로부터 10절 가운데에서 율법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지 이 3일절을 지나며 우리가 깨닫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방되어져야 되는 그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무엇에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율법의 치하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치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예수님에게마저도 그 돌팔매를 던지며 그 손가락질을 하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주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되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유대인들, 즉 토라의 율법으로부터 난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삶과 같은 그 율법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율법주의자들은 즉 율법인들은 택받은 선민이라 자칭하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라 즉 모세의 그 율법으로부터 난 그 모든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난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날마다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즉 항상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 율법, 그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 율법,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고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총칭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즉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이 무엇이다? 율법이다라고 간략히 총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가운데에서 태초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그에 대한 저주, 우리가 태초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 통찰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또한 깨달아야만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즉 선민이나 일컬음 받는 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 즉 토라의 율법으로부터 정하여진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뜻을 인간의 몸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초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저주에 대해, 저주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로부터 난 하나님의 율법과 그에 대한 저주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창세기서 2장 7절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인간 창조를 같이 우리의 그 면모를 드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깨닫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로부터 난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총칭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태초로부터 말미암는 인간을 향한 그 명령과 그 율법, 즉 지켜 행하라 또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은 바로 모세가 아닌, 즉 태초의 인간인 아담아라 총칭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율법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총칭하여 태초로부터 난 하나님의 율법, 즉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러지요.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인간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15절에 그 모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그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초의 만물 가운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르시지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첫 번째 율법, 그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율법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율법 하지 말라. 365 248 즉 613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정의해 놓으신 그 율법, 그 가운데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에서 즉 아담하라 총칭하여 부르는 이 온 인류의 시작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율법, 하나님의 뜻,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기록하심이, 그 공표하게 하심만이 율법이 아니라, 즉 토라만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그 태초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이 창세기에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계속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이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답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여 누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 또한 정하여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신 이후에 그 죄값도 하나님께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그 온 인류의 태초의 인류인 아담아들에게 일러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로부터 우리 온 인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율법과 저주의 치하에서 해방될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방금 나누었던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아로 충칭하는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또한 오늘날까지 이르는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바로 영생에서 그 저주함을 받아 영생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이죠. 또한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답이죠. 왜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 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 발걸음을,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이 그 율법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저주를, 즉 사망을, 영생에서 사망으로 옮겨감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과 저주의 치하에서 해방될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답은 이러합니다. 바로 우리 이 답을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보길 원합니다. 시작.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독립운동을 해야만 한다. 아멘.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독립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독립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독립운동. 자, 바로 그 생명에서, 즉 영생에서 사망으로 옮겨간, 즉 저주받은 우리의 그 삶을 끝낼 수 있는 육참 골단 독립운동을 통하여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좀 많이 길지요? 자, 이 긴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죄의, 즉 사망, 이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즉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그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육참 골단 독립운동이라고 총칭하여 우리가 정리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육참 골단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을 내어주고 적에게 살을 내어주고 무엇을 깎는다? 뼈를 깎는다. 뼈를 깎는다. 육참 골단의 독립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대로 행하라 라고 그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먼저 현현 즉 나타나여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아멘. 그 사건은 이러합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이루고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즉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너무나도 밝은 빛과 같은 100%의 어둠 가운데에서 정말 신락 같은 너무나도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평생을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무엇을 그 땅에 그 흙을 먹으며 살찌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만들었던 그 뱀에게 내린 저주와 더불어서 이러한 저주를 동시에 그 뱀과 그 온 인류의 태초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죠. 그 저주는 이러합니다.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옛뱀 곧 사탄에게 이렇게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 너 즉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는지 되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서 묵상했던 또한 반복하여 읽기만 하였던 이 말씀의 성경의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즉 사탄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즉 슈프 히브리어로 슈프 즉 박살낸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이 원어인 슈프 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즉 슈프하게 박살내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뱀과 더불어서 온 인류의 태초의 인류를 아담하라 충청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뱀도 옛뱀 그 사탄도 저주를 받고 그 후손에까지 또 이르러서 저주를 받고 그 사람 또한 아담과 하와 또한 그 하와의 태로부터 난 모든 인류의 족속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럼블링된 그 표시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가운데에 내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대상은 우리 모두를
총칭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총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실 예수님, 즉 인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총칭하여 인자라 총칭하는 인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 다시 말해 인자, 여자의 후손, 즉 인자는 내 머리를 상하게 슈퍼하게 할 것이요, 머리, 뱀의 그 사탄의 머리, 할렐루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자의 후손 즉 인자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더불어 여자의 후손 또한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가 상하게 됩니까?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발꿈치와 머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발꿈치, 예수님께서 즉 인자께서 상하시는 그 발꿈치, 더욱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 본이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발꿈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 또한 그 머리,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머리와 발꿈치. 다시 한번 말해,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하신 긍휼, 즉 결국엔 그 사랑,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숨겨져 있는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마냥 저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냥 저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 가운데에서 나누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주만이, 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율법에 대한 저주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 즉 결국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 즉 저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창골단, 즉 살을 내어주고 적에게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깎아버리는 그 육창골단의 그 나타냄을, 즉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대로 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독립운동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독립운동 그 플랜, 즉 작전명 1, 첫 번째 작전명은 이러합니다. 바로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되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신의, 즉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 즉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독립운동을 펼치셨는데, 그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그 독립운동의 첫 번째 플랜, 즉 작전명이 하나님의 자녀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기. 이 작전 어떻게 펼치셨고 어떻게 성경 가운데에서 그 작전들이, 그 성공하신 그 작전들이 펼쳐져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즉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와해됨으로 말미암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져 저주받은 자로서 그 죽은 자로서 그 삶을 연명했듯이 저주받은 그 삶이 있듯이 그 저주받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셀 수 없는 기회와 그 신뢰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아니하는 온 인류 가운데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장 큰 비유로서 내가 너희에게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겠노라. 즉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 그 작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서 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게다가 첫 번째 대지인 하나님의 자녀되기가 예수님의 그 육참 골단, 그 작전명 그 플랜의 첫 번째 플랜, 하나님의 자녀되기라는 그 플랜명이라고, 즉 작전명이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이 작전명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마음 뜻으로 봉독하였을 때에 이 작전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명확한 작전이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조금 미비하다면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그 미비하였던, 희미하였던 그 확신에 대한 분명함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베티즘을 받으신 요단강에 이르르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너무나도 믿지 못할 사건인데,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 이르되, 말씀드리되 내가 당신에게, 즉 인자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히 죄인들이 받는,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죽은 자들이 받는 세례를 감히 예수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의 말씀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요한이 자신보다 큰 자이고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했다고, 그냥 나보다 높은 이니까 저렇게 말했겠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속성이 우리와 다른 신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즉 신이신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당신이 무슨 저주받을 일을 하셨다고, 무슨 회개를 하실 것이 있다고 내게 세례를, 즉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는 외침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 즉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구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작전은 세례 요한, 즉 인간의 그 말림에서, 만류함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왜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작전은 이렇게 계속 부딪히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실행됩니다. 15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얼마나도 숱한 만류의 말을 드렸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십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이니라, 가장 큰 작전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첫 번째 작전명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의하여서, 집중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즉 인자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걸어 나오신 이후 직후에 그 형상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 성령이 그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그 즉 인자 위에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기뻐하는 또한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침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즉 지켜 행하지 말라 365 248 613가지 율법에 대한 계명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더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사함을 받는 즉 회개를 하게 하는 그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 즉 예수님의 그 작전이 펼쳐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즉 16절과 17절의 이 현상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세례의 궁극적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그 죄사함을 얻으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서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 질문인즉슨 던져야 되는 그 세차는 그 질문인즉슨 나는 또한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나와 내 스스로와 내 이웃들에게 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감사함과 기쁨의 나눔들만을 취하며 그것에만 익숙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그 근본적 우리의 태생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이 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서 3장 15절에 이루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저주받지 아니한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한마디의 말이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노라 라고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신대. 왜냐? 그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613가지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데 말입니다. 하나의 결론을 분명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 즉 인자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믿게 만들려 이 하나님의 작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7절에 또한 16절의 이 말씀, 바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처음 펼치신 하나님의 자녀되기 작전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머와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언약이시며 또한 성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그날을 꿈꾸게 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창골단, 즉 적에게 살을 내주고 적의 그 뼈를 깎는 육창골단의 그 작전을 펼치신, 즉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독립운동 플랜, 즉 작전명, 두 번째 이 작전명 무기, 바로 무기를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삼으라는 그 작전명, 두 번째 무기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창골단 독립운동은 바로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이 두 번째 작전명 무기, 즉 예수님의 무기 삼으신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기록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4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40절에 이르기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 위에 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시작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인즉슨이라며 그려내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바 41절에 이르기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6월절의 절기를 따라 사흘 동안의 그 삶을 그 나날을 기념하려 예루살렘에 가더니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 기록이 된 때가 예수님이 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에 그 4일 동안 지켜져야 되는 그 6월절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12살의 아이는 그 예수님은 그 인자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나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들은 자기의 친족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가운데에서 유대인 그 랍비들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구의? 12살의 소년의 때인 그 유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지혜의 그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너의 친족들과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노라. 49절에 그렇게 4일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매며 결국 만나게 된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부모님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49절 이후에 마리아는 이 말씀, 이 4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12살의 자신의 아들이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즉 49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12살의 이때, 즉 6월절의 이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랍비들, 그 선생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시며 또한 말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살 때에? 12살 때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저 흔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랍비들마저도 그 토라에 능통한 랍비, 즉 그 토라 창출 내미신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가진 그 랍비, 즉 티처인 선생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놀라게 할 만큼 말씀에 능통한 자로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독립운동,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독립운동의 그 무기를 지금 말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26장 40절로부터 42절 통틀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독립운동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 더불어 요약하는 이 40절로부터 4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 즉 예수님의 그 무기는 기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 가운데에서 40절로부터 42절에 요약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즉 1시간씩 3번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육신의 그 졸림, 그 피곤한 곤비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에 그 마지막 3번째 찾아오신 이후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이지요. 4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그렇게 자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1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사도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시험, 어떠한 시험이 그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즉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이용하는 그런 삶,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시험들, 그 모두한 사단으로부터 그 말과 그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 왜 이 기도가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것이 이 무기가 필요하느냐? 이르시되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 이 2번째 플랜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독립운동의 2번째 이 작전명이 왜 말씀과 기도가 무기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41절에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 인물만 보더라도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하던 베드로도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이 예시하심이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경고하시고 자는 제자들을 또 와서 얼르시고 자는 제자들을 또 와서 얼르시고 자는 제자들을 또 와서 일르신 그 사건이 바로 4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냐? 마음에는 수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나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을 창세기서 2장 7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지어진 우리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원하는 것은 정말 원대하지만 크지만 그것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무기로 삼으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이 왜 기도로 무기를 삼으셨는지 4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다가올 그 고통 가운데 이어서 그 고통을, 그 짐짐을 이겨내게 하신 그 원대한 무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로 무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기가 되느냐?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그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 세 번에 걸친, 한 시간씩 세 번에 걸치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리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12살의 해에 랍비들지 선생들에게마저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끔 만드셨던 그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시며, 또한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기도로서 제자들에게 일르셨던 그 말씀, 깨어 기도하라. 왜냐? 너희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무기를 삼으신 이유를 더하시며, 또한 자신의 그 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로서 말미암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에서만 그침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의 그 삶으로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만드는, 즉 그 독립운동을 성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가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그 무기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게를 가지고 어떠한 이 두 번째,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무게를 가지고 어떠한 작전을 이뤄내셨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저 말 그대로 알고만 있는 사건에서 그쳤던 이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작전에 성공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또한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시고 그 전쟁에서, 그 작전에서 승리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기도가 없었다면, 즉 이 무기들이 없었다면 이 독립운동에서, 율법에서, 즉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독립운동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그 깨달음을 분명히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나 높여 찬양해요.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께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사랑 되신 주, 주님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독립운동. 그 세 번째 작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려 바로 살신성인이라는 이 작전명 또한 그 작전을 실행하시고 성공하신 예수님의 그 흔적, 그 기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려 하신 그 살신성인, 바로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오시오.
또한 그 말씀을 이루셨지요. 여자의 후손 즉 인자가 내 머리 즉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즉 이 사탄은 그의 인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애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르신 말씀이지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오는 니고데모에게 향하여서 그 거듭남 또한 그 거듭남을 너희들에게 더하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을 이뤄야 행해야 이 작전을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하신 말씀 그 기록된 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며 또한 깨닫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사건이 이렇게 이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이러하시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기록된 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과 같이 모세가 야훼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노뱀 즉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리신 그 사건과 같이 예수 즉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믿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즉 살았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과 같은 믿음의 눈을 들어 인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작전을 행하려 하노라라고 니고데모에게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기록된 바 16절에 이루고 있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펼치신 그 원대한 뜻 니고데모에게 이루셨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기록된 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 즉 아담하라 총칭하는 그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가슴 아팠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즉 예수인 인자인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작전을 수행하게 하시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전인즉슨 바로 살신 성인의 이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듯 또한 그 장대에 달려 올려진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즉 살았던 그 민수기서 2장 7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선민들과 같이 그 사건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영원히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서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노뱀을 본 자는 무엇하고 살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뱀에 물린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죽는 것과 같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인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주셨음을 믿는 자는 무엇한다?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16절의 원대한 뜻을 이루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신성인의 그 장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의 작전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처음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펼친 그 작전명 바로 살신성인의 이 작전명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펼쳐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펼치신 살신성인의 사건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살신성인의 이 사건 그저 말에서만 민수기서 2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데에서만 그침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지요. 동일한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이 말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즉 옛뱀 곧 사탄의 머리를 슈프 히브리어로 슈프 즉 박살내었다. 또한 나의 발꿈치는 즉 육은 상하였다 라는 이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과 더불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굳게 알게 되었으며 또한 더불어 나아가 굳게 믿게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기억하며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살신성인의 이 독립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한 그 마음에 간직하여야 할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의 이 말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어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인쳤던 것 그 인침과 같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라. 그 인치셨던 그 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르게 하려 한다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냐라는 말입니다. 사실성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인즉슨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아 버리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사 즉 독립운동을 할 만한 그 종의 형체 즉 그 독립운동을 즉 죄와 그 율법에 대한 죄와 그 저주와 그 정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우리를 위한 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제목 즉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나사렛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전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형용할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도 형용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인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놀라야만 합니다. 왜? 그 놀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우리가 유일하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의 육적인 힘과 능으로 그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날마다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율법으로 행할 수 율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명령에 따라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육의 힘으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육신의 약함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에도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내 힘이 불가능하게, 내 힘으로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내 힘으로는 나의 원을, 즉 율법을 행할 수 없기에, 항상 행할 수 없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날마다 잡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함으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손을 모은 채로 잡는 것 아닙니까? 꼬꾸라져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서 무기삼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갖게 하려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 분명히 있지 아니하는 이때, 또한 더불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이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독립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에서의 간절한 깨달음, 바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달음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간절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이 행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깨달음을 함께 외쳐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 대한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아멘. 이 깨달음인즉슨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 대한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남들이 믿자고, 남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펼치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봤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 말씀을 가운데에서, 또한 각각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또한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리스트는 바로 이러합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는 그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례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더하시려, 이 회개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것이 죄입니까? 율법에 대한 정죄, 즉 창세기서 3장 15절로부터 나타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죽은 자라 인침을 받아야 되는 그 죽은 자인 우리, 바로 그
죽은 자인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뉘우침, 바로 그것이 회개 가운데에서의 회이며 더불어 행동을 고치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행동이 달라짐, 즉 고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바로 이러한 뜻을, 이러한 행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그 멀어짐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됨,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리며 또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즉 인자에게 이른바 이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이며 내 사랑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침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직후에 그 하나님의 인침 그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시험을 이겨낼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로 이끄시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십니다.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 아니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는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본인 자신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 육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자신 또한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하여 주시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신 그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회개를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전파하셨던 그 복음. 이는 왜냐?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단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면 됐는데 왜 굳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바로 스스로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 회개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내 주로,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강해했어. 뱀을 든 것 같이 너 뱀을 든 것 같이 이제도 들리어야 하리라. 선택권을 부여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지만 그래도 국률함, 결국엔 그 사랑이신 그 국률함을 우리 땅 가운데에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전파한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육신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육신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육신의 죽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발꿈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니고데모에게 이르셨던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냐? 발꿈치를 상해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내 발꿈치가 상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 발꿈치가 상해야만 하기 때문에 롯뱀과 같이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는 그 육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의 부활은 곧 머리를 의미합니다. 뱀의 그 사탄의 머리를 즉 박살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았을 때에 이 영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육은 죽고 영은 사는 예수님의 이 모습, 또한 육에서의 이 발꿈치의 상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그 권세를 부셔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와야 되었던 그 관계가, 또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저주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진 그 영생한 삶에서, 무한했던 삶에서 유한한 삶을, 즉 죽음을 저주로 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유이며, 머리를,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 살찐 성인의 작전을 펼치신, 그러므로 그 작전에 성공하신 그 뱀의 머리를,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더불어 자신의 발꿈치는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고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만족을 다 버리고 세상 유혹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신 하나님의 독생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한다고 다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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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